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3부 예배 놓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논밭에 자라는 풀은 농부의 손에 잡초가 되어서 뽑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똑같은 풀이라도 한의원의 약초함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약재로 사용되어집니다. 길가에 피는 들꽃은 발에 밟히지만 화분 속에 들어가서 거실에 놓이면 사람들의 관상용 꽃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생수 한 병도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는 것과 카페와 호텔 라운지와 비행기에서 생수를 구입할 때 각각 가격이 다릅니다. 내용물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그 위치의 차이 때문입니다.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위치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119로 전화를 하면 되죠. 근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무작정 산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먼저 약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있는 위치를 파악해야지만 구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지금 물리적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위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교회의 영적인 위치를 먼저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적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로 당신은 4대에 있는가? 자, 여러분, 유명 브랜드 물건을 샀다가 실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름값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면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면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이 4대 지역 앞에 페툴루스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 모래바닥에서 사금이 채취되어졌습니다. 그러니 금으로 풍요로웠고 세계 최초로 동전을 만든 지역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지역이었고 4대는 금도 많고 또 양털도 많았고 염색업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매우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터키 서부 이 투틀모스 산맥 끝에 이 4대 지역이 조성되어져 있는데 성의 세면이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앞면만 잘 방어하면 절대 전쟁에서 적의 포로가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리도 올바랐고 예배도 잘 드렸고 많은 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신앙으로 핍박받을 때 4대 교회는 평온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평가가 어떠느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4대 교회에 대한 칭찬은 1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름만 있지 죽은 자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오늘 2절과 3절에서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4대 교회의 세 가지 문제점인데 첫째는 영적 각성의 부족이었습니다. 너는 일깨어라는 게 영적으로 좀 각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자주 하신 말씀이 뭐냐면 깨어있어라, 신앙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4대 교회는 금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영적으로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을 기다리지 못했던 처녀들은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로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은 깨어 있었고 1달란트는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영적으로 각성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번 선교 때 이 필리핀 원주민 흑인같이 생겼는데 아이타이족에 가서 저희 선교팀이 봉사도 하고 닭죽을 끓여주고 했는데 그때 나눔을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우리보다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는데 그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는데 후기 인상파가 얼마나 많은지, 모든 곳에서 인상 써요. 뭐 교회에서도 인상 쓰고 가정에서도 인상 쓰고 정말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각성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뭐 헬조선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동의가 되어집니다. 저희 두 아들을 보면 참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공부 잘하는 친구 너무 많고 춤 잘 추는 친구 너무 많고 똑똑한 친구 너무 많은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 한 40군데 다니면 느낀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필리핀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 UP, 우리 서울대학보다 훨씬 나아요. 그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결국 파출부, 영어 잘하는 파출 가정부로 수출되어 나가요. 우간다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이 취업이 안 돼. 직장에 취업할 데가 없으니까 잔디 깎는 일을 해요. 부모가 기득권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는 4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온전함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교회 안에서 예배도 많이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4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무명으로 구제원금 100만 원 이상 내어보신 분이 제 손에 꼽혀요. 목사님 이거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무명으로 이름 알리지 않고 헌금을 하신 분이 제 30년 목회 인생에 손에 꼽힌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4대 교회의 문제점이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초심의 상실입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선교 때 정말 제 마음에 가장 강력하게 남은 건 뭐냐면, 우리 월십팀이 월십을 막 하다 그 중간 내용에 예수님이 채찍 맞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걸어 놓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문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를 향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 한상무 집사님이 정말 예수님같이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보면서 제 가슴이 쿵닥쿵닥 뛰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순수하게 했던 모습도 생각나고, 만약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걸어오시면 내가 그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초심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 외형은 굉장히 경건하지만 영혼은 죽어 있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다면 초심을 잃은 4대 교회 같은 곳에서 여러분의 영적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영적 위치에 있는 4대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오늘 명령형 동사로 5가지 긴급 처방을 하시는데, 자 볼펜을 들고 2절과 3절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깨어라고 말합니다. 일깨어. 두 번째, 굳건하게 하라. 첫 번째는 일깨어고,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고, 세 번째 생각하고, 3절 말씀에 네 번째 지켜, 5번째 회개하라. 자,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5가지를 처방했는데, 일깨어란 뭐냐면 이 영적인 혼수 상태인데 좀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적 각성을 좀 하라. 알람시계에 맞춰서 딱딱 울려가면서 무언가 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말씀 문맥에 보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죽게 된 건 뭐냐?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숨이 조금 붙어 있다는 겁니다. 죽기 직전인데 심폐소생술, CPR이라도 해가지고, 영적 CPR이라도 해가지고 이게 살아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라는 것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순수함을 생각하고, 지키라는 것은 그 복음의 순수함을 보존하라는 의미고,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의 방향성을 좀 틀으라는 거예요. 영적 각성하지 못하면서 각성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5가지의 처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름은 목사고, 이름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이름은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우리 삼촌은 목사님이고, 뭐 우리가 이야기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각성이 없고, 신앙의 온전함도 없고, 초심을 다 잊고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너 사대이다, 죽은 자이다. 이름은 있는데 이름값 하지 못한다,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교회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떡집입니다.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영적인 풍요로움에 이름값 하지 못할까 봐 항상 걱정합니다. 제가 우리 일대 목사님이 왜 베들레헴 교회로 이름을 지었을까 고민해 보니까 옆에 병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점하고 같은 의미를 좀 가지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풍요로움, 영적인 풍요로움이 없다 그러면 나의 영적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묻는 것은 당신은 빌라델비아 교회인가라고 묻습니다. 자, 오늘 7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4대 교회하고 좀 다른 형편에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였고 4대로부터 40km 떨어져 있는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교통편이 어려우니까 물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요. 지진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뭐 기둥, 열린 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옵니다. 지진을 통해서 기둥이 많이 무너지고 문이 무너지니까 그런 이야기, 환경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동서방, 동양과 서양을 잇는 관문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슬람이 아시아를 점령했을 때 빌라델비아 지역만 유일하게 신앙을 지킨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4번째 특징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그리고 첫 번째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두 번째가 내 말을 지키며, 세 번째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번째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빌라델비아 교회 4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작은 능력이에요. 교회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약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런 작은 능력이 있었지만, 작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지켰고, 세 번째 특징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 가운데도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그를 인정해 주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2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계시록 오늘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 줄칩니다. 또 내가 너희를 지켜 시험할 때를 명쾌하리라. 줄 딱 치십시오. 그리고 12절에 줄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 2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주님의 2가지 약속이 뭐냐면, 첫 번째 약속은 시험의 시간 속에서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영원한 승리,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이름을 새겨서 영원한 자리를 주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빌라델비아에 있으십니까? 예라고 좀 대답하기가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좀 불편함이 있죠. 근데 우리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빌라델비아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작아서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영향력이 작은데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알아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의 작은 일, 작은 헌금을 할 때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평가가 다릅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의 유혹에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작은 능력이지만 충실하게 계속 사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 주님께서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했거든요. 지진이 일어나면 기둥이 흔들리면 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둥은 그런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주신 말씀인데,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는 사대에 있습니까? 작은 믿음이지만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믿음의 확신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두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까? 이 사대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해 주시면서 세 번째로 여러분의 영적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세 가지 행동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두 교회를 대조하고 보면, 자, 사대인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괜찮은 교회인데 영혼은 죽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교회죠. 이런 교회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회개를 해야 될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회개를 해야 되냐면 내 신앙생활에 본질이 없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교회가 가르침이 있어요. 그럼 교회가 교육기관입니까? 교회가 구제합니다. 교회가 구제기관인가요? 교회가 선교합니다. 교회가 선교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이 주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죽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곳이 교회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을 때 그 거듭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어질 때 내 삶이 매번 변화되어지고 조금씩 달라지는 그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그 교회는 본질이 있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고 늘 세상에 목마르고 세상의 성공이 우선적이고 세상 일 실패하면 교회는 팽개쳐버리고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항상 세상의 모든 환경적인 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 그러면 교회를 다녔지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뭐 건물이 좋은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50년의 전통이 있어서 희년을 맞이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름은 거창한데 생명이 없다. 한때 우리 장로교회 이 전통교단이라고 하면서 순복음 교단을 비하할 때가 있었습니다. 늘 이렇게 이야기했죠. 순복음 교단은 교리가 좀 부족하다, 신학이 부족하다, 삼박자 오중복음뿐이다,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장로교회 교인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조영기 목사님이 한 자리에서 쿨하게 이렇게 인정하신 적이 있어요. 인정한다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 기름이 없는 에쿠스,
기름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에쿠스를 당신들은 선택할 거냐? 차는 티코지만 기름이 가득해서 항상 움직일 수 있는 티코를 선택할 것이냐? 한번 대답해 보라.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한 것입니까? 한국 교회는요, 다 순복음에서 전도했어요. 순복음의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했죠. 거기서 전도 받아가지고 장로교로 갈아탄 거죠. 장로교는 순복음에 전도한 교인들 받아갖고 성장한 게 사실 한국교회 민낯입니다. 장로교 교인들은 전도 열심히 안 해요. 아마 해결해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이 없대도요. 여러분, 저희 교회 통일교에서 다니던 분이 한 1년 정도 저희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나오실 때 우리 동탄 부활절 연합 예배 함께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참석했어요. 그 부활절 교회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설교하는데 4월에 햇빛이 좀 따가웠습니다. 설교 끝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보니 좀 불편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목사님, 통일교는 절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움직이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딱 집중해서 말씀드리는데 기독교를 볼 때마다 불편한 게 이건 거예요. 기독교는 진짜라 그러는데 너무 가짜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학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제일 날라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른 종교를 한번 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절대자를 만나서 예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 의자가 있어요? 이슬람에 의자가 있어요? 힌두교에 의자가 있어요? 여러분 정교에도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있는 종교는 천주교하고 기독교밖에 없어요. 근데 천주교는 그래도 의자 밑에 무릎 꿇는 데라도 있지. 기독교는 예배 드릴 때 다리 꼬고, 여러분 관광 가봐고 그 왕실 들어갈 때 여러분 다리, 여자분들 옷 짧은 거 입으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세상의 종교가 의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진짜인데 가짜같이입니다.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가짜인데 진짜같이 믿는데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단이 죽은 전통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가짜잖아요. 이단인데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해요. 전도하잖아요. 목숨 걸고 전도하는데도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살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인데 가짜처럼 산대도요. 행복한 사람들 축제에서 태신제 적어내라 그러면 이름만 적지 한 번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새 생명의 역사, 세례받는 사람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세례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인데 세례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죽어가는 공동체예요. 제가 시골교회 목회해봤잖아요. 1년에 한 명 세례해 주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세례 그냥 줄 수 있습니까? 전도해야 되지, 6개월 장까지 학습 받아야 되지, 학습 받고 6개월 단위에 세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체는 죽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본질적인 일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전도의 은사가 없어도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변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을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4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충성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느냐면 신앙의 확신이 자꾸 부족해지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뭘 하려고 하니까 지속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작은 모임이 있잖아요. 우리 셀 모임 가운데 한두 명 모일 수 있습니다. 그때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 주님이 한두 명이 모인 것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가정 예배 여러분 자녀 없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도 뭐 아들들 전도사인데 바빠가지고 저희 집 사람 둘이서 앉아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 주님이 한두 명이 모인 곳에도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이 무슨 약속을 하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열쇠는 오늘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2장 22절로 23절 말씀 보면 자
2절로 24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할렐루야. 자, 구약에 보면 셈나라는 사람이 다윗의 열쇠를 받아 국고를 관리했는데 이 국고 관리를 할 때 자기 조상들의 묘실을 관리하는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셈나에게서 다윗의 열쇠를 빼앗아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맡기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내 어깨에 주는데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교회, 능력이 부족했던 그 교회에 주님이 지금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견고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뭐냐면 열린 문 사역이 되어야 돼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 자꾸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럼 닫으면 안 돼요. 저도 작은 교회 목회를 해봤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하느냐. 새 가족이 오면 정착을 잘 못해요. 자, 새 가족이 오면 기존 성도들과 목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새 가족이 잘 정착할수록 해야 되는데 목사가 관심을 가지고 새 가족에 막 이렇게 잘 챙기면 기존 성도들이 목사님은 새 가족만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고 말이 자꾸 이상해져요. 저도 그런 말 다 들어봤어요.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타도의 대상이 새 가족입니다. 어떻게든 새 가족을 교회에서 내보내.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랑은 다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셀 모임에 보면 자 코드 맞는 사람 끼리끼리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물론 안정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인다 그러면 그것은 라이온스 클럽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셀 모임에 새로운 셀원이 정착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셀은 이름은 있지만 죽은 셀이거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확신이 없는 그런 셀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권면하는데 여러분 열린 문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물어요. 이런 값 못하는 4대에 너가 서 있는 거 아니냐. 믿음은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그 작은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신앙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묻고 세 가지 행동을 요구하는데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당신의 위치를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간 한번 물어보세요. 내 신앙은 살아있는가? 이름은 목사고 직분은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모태신앙이고 교회 오래 다녔고 제가 어느 청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고 자기 삼촌은 목사님이래.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얼마나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자기 아버지 장로라는 거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장로인 거하고 내가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인데 여러분 영적 위치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영적 각성을 하고 있는가? 이 좋은 조국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부유함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나는 감사하면서 사는가? 여기 지금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보릿고개 때문에 보리밥 싫어하십니다. 우리 중에 보릿고개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50년 역사만에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잘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감사함이 없고 세상에 목마르고 더 많이 성공해야 되고 더 많이 모아야 되고 영적인 것은 하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는 4대입니다. 이름은 있지만 그 죽은 거예요. 심폐소생술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필요한 행동을 취하십시오. 4대에 있다 그러면 지금 각성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되고 여러분 7 교회를 설명할 때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잖아요. 그게 다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4대 교회를 향해서는 7영을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7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다 그러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할 때마다 항상 마음이 흔들리고 내 확신이 흔들리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다윗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작지만 계속 충성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계속 열어놓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 격려라는 것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사된 교회 같은 교인이 있다 그러면 그 영적 각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빌라델비아 같은 성도가 있다 그러면 그 성도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봉사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것을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이 두 말씀,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에게 그 영적 위치를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자,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3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자, 줄칩니다. 내가 뭐같이? 도둑같이 이르리라. 자, 영적으로 각성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는 자에게 주님께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고, 자, 11절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같이 읽읍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 주님이 뭡니까? 내가 속히 온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날은 두 가지의 날로 딱 정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축복의 날이지만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지구 종말의 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의 날이 아니고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나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는 그날이 저주의 날이지만 예수 안에 죽은 자는 그날이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영적 위치를 잘 점검하시고 4대에 있으시면 회개하시고 각성하시고, 빌라델비아에서 내가 작은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신다 그러면 다윗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열린 문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